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온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한국의 상황들이 점점 심상치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인 입장으로 인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는 익숙한 문제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들이라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양쪽에서 공이하고 있는 말은 다 국민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위해서. 양쪽이 다 국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그 국민 때문에 국민은 양 진영으로 갈려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일이 맞나 싶은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2월 29일 날 일어난 제주 항공기 참사가 일어난 지 아직 보름도 되지 않았는데 179명이라고는 엄청난 희생자가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매스컴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정작 아픔 속에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리고 서로들 위로를 하고 힘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어디로 갔는지 들리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들 자기 정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적어도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소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맞는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런 소명이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교회표를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메시니 후사와시 교육자이, 이렇게 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올 1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 1년을 목회하고 또 섬겨나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자기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한다면, 지금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말로 합니다. 그 소명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들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떨 땐 개인으로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땐 그룹으로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땐 민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개인의 이름들이 나오기도 하고, 어떠한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민족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한 민족으로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성도로 부르시고, 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이런 재직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목사로, 사모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신 그 부르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은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름 받았을 때의 모습은 전부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모습입니다.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부르지만 주님은 그 부르심의 장소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씻기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잘 간 사람들도 있지만, 중간에 넘어진 사람들도 있고 쓰러진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떨 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에 너무 힘을 주고 그러는 바람에 그들은 교만해서 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관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영화의 단계까지 이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처음 제자들이 불림을 받았을 때 그들의 모습은 형편없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우쭐대기도 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야단을 맞기도 했었고,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란 소리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한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제자들은 철저하게 다 실패하는 실패자의 자리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시고 다시 다듬어 주시고 다시 훈련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평생을 살아가고, 마지막에는 순교자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물들로 쓰임받은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부르심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적극적으로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또한 그래서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시는
그런 과정들 속에 우리는 들어가고 훈련과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일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모습은 보면 봉사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봉사를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다듬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할 때 그 섬김의 모습이 나는 없어지고 나는 완전히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더 든든하게 세우시고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봉사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1년을 섬겨 나갈 것인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어느 누구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섬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설립되어질 때 크게 헌금을 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꼭 주인 노릇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남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쫓아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다 바꿔내고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이 있는 곳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고 또 교회답게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날마다 아무리 조그만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한 가지 결정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주님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맡긴다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많이 앞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형편과 사정만 너무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 입장만 너무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 형편과 사정과 내 입장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맞게끔 합당하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봉사를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섬겨 나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내가 없는 부분은 채워주시고 또 내가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할 힘이 없을 때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감당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목회를 지금까지 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을 해야 여러분 안에 더 큰 은혜가 깃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일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이죠, 내가 늘 하던 만큼만 하면 내 성장이 없어요. 성장은 내가 하던 부분에서 조금 더 하는 겁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늘 하던 부분까지만 하면 맨날 똑같은 일의 반복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내가 늘 80까지만 운동을 했으면 오늘은 81, 2, 3, 5 이만큼 더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만큼 더 성장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했던 부분에서 조금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만큼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려면 오늘 성경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용납함과 평안, 그리고 하나가 된 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섬기는 자, 부름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우리 안에 묻어져 나올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질 때
여러분의 그 자부심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고 삶을 지켜주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자부심을 넘어서 그것이 교만이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패망하는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부르신 사람의 종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문벌도 없고 미련하고 부끄러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것은 내가 뭐가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없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있어서가 아니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좀 이따 공동회의 할 때 우리가 뭐 권사를 선출하는 선거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에 어떤 직책을 받게 되어지면 늘 경험상 보면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못해요라고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늘 보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약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쓰임받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은 늘 교만합니다. 내가 있어서 가져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했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자기 것으로 삼는 가로채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또한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 한 1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